친구들은 여러분들 카톡으로 보내드린 그 예배 안내지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돼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 8월 16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주님 앞에 모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잠시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생명과 모든 복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주님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실 텐데 찬양하세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쁨의 고백으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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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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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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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복다신 주님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사랑받기에 찬양받기에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뻐 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나의
가장 나신 마음, 나의 가장 나신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드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알고도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기쁨의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나의 가장 나신 마음, 나의 가장 나신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드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 머리 위로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멘. 우리 찬양할수록 주께서 더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우리 12절부터 로마서 6장 12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2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역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함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면서 드릴 텐데 지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예배 끝나고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배 전에 이렇게 먼저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예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드려진 물질 위해서 또 함께 말씀 받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신 그 은혜,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 유업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주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드려진 그 손길들과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또 아멘으로 응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떻게 여러분들 시원한 가운데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제가 오늘은 좀 자켓을 벗고 하겠습니다. 저희 성전에 에어컨이 3대가 있는데 참 공교롭게도 3대가 다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83도, 4도, 5도 막 올라갑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만나 뵙고 함께 예배 드리니까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눌 텐데 오늘 말씀 어떤 분들에겐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자유함을 갖다 주는,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참 귀한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이렇게 죄 문제 가지고 씨름하시는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We are on the right track.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지금 씨름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구원받을 분들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나는 죄인이다. 그걸 절실하게 깨닫고 내가 이 죄를 가지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천국을 갈 수 없다. 그래서 그 구원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기독교의 구원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뭐 다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부터 의롭게 됨을 얻는다. 우리가 다 듣고 아는 내용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지금 내가 현재 경험하는 죄는 이게 뭔가라는 거죠. 자, 우리 12절 한번 보시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12절.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냐면 앞에 말한 내용들을 근거로 결론을 내릴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죠?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이 있고 그러므로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내용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 앞에 내용이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침례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침례 아시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침례를 어떻게 이렇게 비유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신 것에 비유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죽었다. 다시 물속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살아났다. 근데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나 혼자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고 나오면서 나 혼자 산 게 아니고 침례 받을 때 누구랑 같이 죽고 누구랑 같이 살아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게 중요합니다. 나 혼자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물 다 젖어서 흠뻑 젖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그게 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윗부분 여러분 성경책을 펴셨으면 3절 한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많은 성경이 세례라고 적혀 있는데 원래 원어는 침례예요. 성경에 세례라고 적힌 성경은 한글 성경밖에 없어요. 장로교가 처음에 들어와서 가장 큰 교단이 됐기 때문에 장로교 교리에 따라 세례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 성경은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baptism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나 혼자 물속에 들었다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참여하신 분들에게 그 씨앗의 원리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씨앗의 원리. 이 씨앗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을 만드시고 나서 이제 땅에 채소와 과일들 자라나게 하시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냥 채소라고 하시지 않고 씨 맺는 채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채소가 나게 하라. 이렇게 하시면 될 때 씨 맺는 채소, 씨라고 하는 말을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각기 종류대로.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그냥 열매도 과일도 그냥 과일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씨를 가진 열매를 내라는 거예요. 씨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씨를 보죠. 농사하시는 분들. 씨가 있죠. 씨. 그 다음에 오늘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죠. 인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축복하시는 거죠.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을 보면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기억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때 여기서 생육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뭐냐면 be fruitful, 열매를 내라는 거예요. 열매를 내는데 많이 내라. 열매를 어떻게 내요? 씨가 있으니까 열매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씨가 없으면 열매를 낼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뒤에 가든에 뒷곁에 뭐 이렇게 깻잎을 하나 좀 이렇게 재배하고 싶어도 씨를 갖다 심어야 돼요. 씨가 없으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인간들이 죄를 짓죠. 인간들이 다 죄를 짓고 할 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인간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3장 15절에 보면 창세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한글 성경에는 후손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는 히브리어는 seed, 씨앗입니다. 내 씨앗도 내 씨도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여기도 씨죠.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여기서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죠? 예수님.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모든 인류에게 이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별들 봐라. 내 자손이 이 별들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별들처럼 내 자손이. 여기도 자손이라고 번역됐지만 원래는 씨예요. 내 씨가 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씨가 성경 첫 번째 창세기부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과 안에 보면 씨가 있죠. 씨. 그 씨가 땅에 떨어지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반드시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사과 씨기 때문에. 사과 씨가 떨어졌는데 절대로 감이나 배나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씨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씨세요? 저는 이 씨예요. 이 씨. 그 씨가 그 씨예요. 예. 저는 이 씨. 예. 예. 씨 안에는 무수한 씨가 있죠. 그 안에. 그 씨가 심겨지면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 안에 또 씨가 있고 그 씨들이 또 떨어지면 또 열매가 맺어지고 그러니까 씨 하나에는 정말 셀 수 없이 어마어마한 씨앗들, 열매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씨예요. 씨. 제 씨의 종류는 이 씨입니다. 근데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이 씨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제 저에게 이제 3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또 결혼해가지고 또 애를 낳고 그 애들이 또 애를 낳고 또 애를 낳고 또 애를 낳고 수없이 많은 씨가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무수한 인류의 씨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아담은 열매죠, 열매. 하나의 열매인데 그 안에 무수한 씨가 있었던 거예요. 인류의 씨. 근데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안에 있었던 씨들도 똑같이 함께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모든 열매들이 뭐냐면 다 죄의 열매들인 거예요. 죄의 열매들.
똑같은 원리인데요.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셨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 혼자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씨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첫 열매. 왜 열매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하필 열매예요? 열매 안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씨.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무수무수한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누구도 같이 죽어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씨도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어요. 그때 예수님만 가지신 게 아니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무수한 씨들도 똑같이 부활 생명을 갖고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씨가 누구냐? 그 씨가 누구냐? 그 씨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믿는 사람들의 씨도 함께 품고 죽으셨어요. 부활하실 때도 예수님이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열매인데, 열매, 부활의 열매인데 그 안에 믿는 사람들의 씨를 함께 품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만일 내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나도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믿을 때. 또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 믿는 순간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향한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고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경험해요. 믿음으로. 내가 실제로 심판받고 멸망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세 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씨앗이 될 때 결과 세 개. 하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받으실 때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두 번째, 사망이 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됐어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죠? 죽음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세 번째,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로운 삶을 사시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전에는 안 됐던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은 특별히 두 번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뭐냐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사망이, 그 죽음이 예수님을 더 이상 주관할 수 있나요? 주관할 수 없죠. 사망을 이기셨어요. 완전히 깨트리셨어요. 그 머리를 발로 밟으셨어요. 깨부셨어요.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죄가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게 사실이고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나의 현실 속에서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막 죄의식 속에 있고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전히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자꾸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막 비참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사실인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헷갈리는 거죠.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와 죄와의 진짜 관계가 뭐냐? 그다음에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실제적으로.
이미 이기셨다라고, 이미 우리가 이겼다라고, 사실 이미 이겼죠. 이겼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승리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답을 찾아가면서 진짜 죄가 뭐냐. 네? 진짜 죄가 뭐냐. 네. 그냥 뭐 숨어서 무슨 뭐 이상한 동영상 보고 뭐 남의 거 이렇게 훔치고 뭐 이 정도 이게 근본적인 죄가 아니고요. 네, 근본적인 죄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이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죄와의 진짜 관계.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도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옛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먼저 우리는 나와 죄와의 관계. 내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어요. 그래서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죄가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내가 죽으면 죄는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한번 바이러스로 비유를 해볼게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진보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메디컬 닥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참 조심스럽지만 제가 아는 한도에 있어 설명할게요. 이게 진보한 바이러스예요. 뭐 사망률이 낮다. 그래서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사람들 많이 안 죽네. 치사율이 낮다. 이게 지금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사망률이 낮아도 지금 3%가 넘는데요. 뭐냐면 30명 걸리면 그중에 1명은 죽는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홀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숙주를 찾아야 돼요. 숙주. 그래서 숙주를 찾으면 숙주에게 붙어서 거기서 번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전파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세력을 키워요. 처음에 숙주가 뭐였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동물이었어요. 근데 동물에서 어떤 방식이든지 그게 인간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그 동물을 먹었다는 거죠. 그 동물을 먹어서 인간에게 숙주가 옮겨진 거예요. 그런데 숙주가 있어야 숙주 안에서 바이러스는 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일 숙주가 죽으면 바이러스는 활동할 수가 없어서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박테리아와 다른 거예요. 박테리아는 죽어도 시체에서 더 썩어서 더 활발하게 번식하죠. 그런데 바이러스는 숙주가 죽으면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가 있어요. 뭐 역사적으로 보면 스페인 바이러스를 보통 예를 드는데 1918년도 그때 몇 명이 죽었냐면 2,5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대략적으로 한 2,500만 명. 그때가 1차 대전 마지막 때쯤인데 1차 대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냐. 전쟁으로 1,000만 명이 죽었어요. 전쟁으로 1,000만 명이 죽었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2,500만 명이 더 죽은 거죠. 2배 이상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걸리면 죽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빨리 소멸됐어요. 왜 빨리 소멸됐냐면 이 치사율이 높으니까 사람이 빨리 죽는 거예요. 빨리 죽으니까 바이러스가 전파도 되기 전에 숙주가 죽어버리니까 이 전파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전염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났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게 보통 영특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빨리 안 죽여요. 많이 안 죽여요. 그 다음에 증세도 며칠 후에 나타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걸렸는지 모르고 계속 다니면서 계속 전파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존을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이게 빨리 죽으면 전파할 기회를 잃어버릴 텐데 증세를 안 나타내고 사람들이 모르고 돌아다니게 해서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생존하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그 뉴질랜드나 부탄이나 몇 개 나라가 그동안 100일 동안 단 한 명도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감염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바이러스 청정국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 했었는데 100일 넘자마자 다시 감염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디서 들어왔느냐. 한 가지 추측은 뭐냐면 무증상자를 통해서 생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무증상자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게도 만들어 이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감염자인데. 그러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퍼뜨리는 거예요. 전투기, 그 군대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시는데, 전투기 가운데 스텔스기가 무섭잖아요. 스텔스기가 뭐냐면 레이더에 안 잡히는 특수 재질로 만든 거예요. 공중에서 전투기들끼리 만났는데 레이더에 안 잡혀요. 특별 재질이기 때문에. 이미 가까이 왔는데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거예요. 적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미사일을 발사해요. 갑자기 없는데 미사일이 날아오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텔스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코로나가 어떤 사람은 무증상으로, 또 어떤 사람은 늦게 나타나.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인간에게 치명적인 거예요. 이게 학교 리오픈한다고 해서 뭐 오픈하겠다, 학생들 보내겠다, 뭐 그러잖아요. 벌써 지난주에 오픈한 어떤 그 인디펜던트 디스트릭트가 있는데 이틀 만에 감염자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뭐 백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백신도 그 파우치 그 전문가에 의하면 maybe 60%, 50%만 넘어도 다행이다, 잘하는 거다 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변종이 나타날지 모르고.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저는 봅니다. 갑자기 바이러스가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런 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살아있으면 힘을 써요. 그 바이러스처럼. 숙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힘을 잃어버려요. 소멸돼요. 죄를 짓게 할 만한 숙주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죄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숙주가 죽으면 바이러스도 소멸되는 것처럼.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면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내가 죽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방법이 있느냐? 그게 없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사실 모든 종교들이 그렇죠. 스스로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요. 그게 이제 율법주의인데, 이게 금욕이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금욕. 모든 욕망들을 다 끊어버린다. 심지어 난 결혼도 안 해. 그런 종교들이에요. 금욕을 통해서. 또는 내가 의롭게 살려고 선행하는 거예요. 선행.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보면 다 자기의가 돼요. 자기의. 자기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 결국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실제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다 끝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결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끝나는데. 근데 굿뉴스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실제로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된 거예요. 씨앗의 원리처럼. 씨앗이 되어서 실제로 우리도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서 힘을 쓸 수 없게 됐어요. 죽은 자에겐 죄를 짓도록 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나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원리를 이해하고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 죽으실 때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미 그 안에서 내가 씨앗이 되어서 나도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할 수가 없다. 이거를 먼저 믿어야 돼요. 숙주가 죽으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나는 여전히 그러면 죄를 거절하지 못하고 죄의 그 강한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가? 왜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는가? 왜 반복해서 죄를 짓는가?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내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게 문제죠. 자, 이미 자유는 얻었지만 내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내가 자유를 얻었지만 그걸 누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 2차 대전 끝났지만, 전쟁 끝난지 모르고 그 왜 산속에 들어가서 필리핀 어느 한 산속에 들어가서 30년이 넘게 게릴라전으로 계속해서 전쟁한 일본 그 장교가 한 사람 있잖아요.
전쟁 끝났는지 모르고 계속해서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 끝났는데. 이미 자유가 되었지만, 자유가 선포되었지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 예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스스로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죠. 근데 그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케 하시고 채워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나중에 반란 일으키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그게 뭐냐면 노예의식이에요. 노예의식. 내가 노예에서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노예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노예처럼 사는 거죠. 우리가 자유인이 됐지만 노예처럼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로마서 6장 함께 읽고 있는데 1절, 2절 한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죄의 노예로 살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계속 죄의 노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노예 의식이 있는 거예요. 죄가 좋아요. 죄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대.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겠구나.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니까 나의 연약함 아시고 내가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주시지. 그런 분이시지. 심지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더 큰 죄를 용서받았을 때 더 큰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죠? 와, 이런 죄도 용서해 주시다니. 나는 정말 아무로부터도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때 느끼는 그 은혜의 크기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타나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죄를 짓는 경우, 이게 말도 안 되는 경우 같지만 실제로 역사 가운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뭐냐면 매번 죄를 짓죠. 똑같은 죄를 짓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도 흘려요. 때로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넘어졌어요. 난 역시 안 되나 봐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주님의 용서하신 은혜를 체험하고 역시 주님의 은혜는 크셔. 이렇게 고백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미 죄에 대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죄에 대해서 살겠느냐. 그러면 도대체 왜 난 자꾸 죄를 또 짓는 것일까?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사로잡지 못한다.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건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그렇게 믿지 못하게 되는데 과연 그럴까? 이 죄의 힘이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력한데 그렇게 믿지 못하게 하는 데에는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이 속임수로 역사해요. 우리가 풍요로운 삶이라고 하는 삶 공부를 이제 각 목장별로 하게 될 텐데 풍요로운 삶을 보면 풍요로운 삶이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쉬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아주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극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중간쯤 보면 세 가지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야 될 것. 첫 번째가 사탄. 두 번째 우리의 옛사람. 옛사람은 뭐냐면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욕구예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해야 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져야 되고 그죠? 내 옛사람. 세 번째는 세상. 이 사탄, 옛사람, 세상 이 세 가지를 이기는 법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사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탄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쟁이의 압이다. 속이는 자라니 속이는 자. 그러니까 살인자요 거짓말하며 우리를 속이는 자다. 살인자는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사탄을 우습게 보면 그냥 우리를 괴롭히거나 뭐 장난치는 정도가 아니고 사단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죠. 어떻게 죽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보면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생명을 뺏어갔어요.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귀는 우리를 직접 죽일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속여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 영적인 생명을 뺏어가느냐? 속여서. 거짓말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우리의 옛사람을 자극해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해. 그걸 해야 네가 만족할 거야. 내 옛사람은 계속 자극해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지금 당장은 괜찮아. 또 회개하면 되잖아. 자꾸 속이. 그 다음에 세상의 헛된 욕심, 영광에 눈을 돌리게 만들어요. 보여주는 거죠. 갑자기 채널을 틀었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멋진 것들이 나와. 나 저거 사고 싶다. 야, 저거 좋다. 직장 안에서도 막 승진하려고 막 그 경쟁심.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제일 먼저 인정받아야 돼. 그런 마음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마음에 잔뜩 넣어주고 정신없이 그것을 쫓게 합니다. 내가 저걸 얻어야 행복하다. 저걸 이뤄야 내가 만족하다. 계속 속이는 거죠. 그게 우상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비는 존재로. 이스라엘이 모압 땅을 이렇게 지나갈 때에 그 모압의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당을 돈을 주고 삽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비슷한데 그 무당을 돈으로 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들어요. 저주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 발람 무당의 입을 바꾸시죠.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축복이. 하나님이 무당의 입을 바꾸시고 하나의 백성을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셔. 축복이 나가. 축복을 3번이나 저주를 3번 하려고 했는데 축복이 3번 나갔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모압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의해서 심판받는가 그 예언하는 것으로 끝나요. 니들 오히려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에 의해서 니들 심판받을 거야. 그걸 예언하고 끝난다. 그러면서 발람조차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 나도 이스라엘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 백성 가운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고백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세요.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발람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려주냐면 속이는 거예요. 속여. 어떻게 속였어요? 모압 여인들을 사용해요. 성적으로 유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유혹해요. 뭐 어떻게 유혹했는지 몰라. 뭐 어떻게. 어쨌든 성적으로 유혹을 해요. 그 다음에 성적으로 유혹해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제의로 이끌고 가요. 결국 그곳에 참석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서 넘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셔도 사단의 그런 속임수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뭐 성적으로 유혹하는 건 말할 나위도 없고 온갖 세상의 우상들을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함으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사용하는 게 뭐냐? 속임수예요. 실제로 우리를 파괴하거나 우리에게 힘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마귀에게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마귀에겐 우리를 지배할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풀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그 사단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방법을 사용하는 그게 뭐냐? 자꾸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노예의식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죄를 짓느냐?
속기 때문에 그래, 속기.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어. 이미 이겼는데,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는데,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어. 이미 이겼어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속이는데 뭐냐? 세상적인 성공, 세상 물질, 세상의 영광, 이게 좋다. 너무너무 좋다. 갖고 싶다. 저 사람도 가졌는데 나도 갖고 싶다. 이걸 가져야 축복이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속임수라는 거죠. 다 헛된 거다. 다 헛된 거다. 다 사라질 것이다. 참된 영광의 유업을 너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 그거를 바라봐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탄이 속이는데 이 사탄의 속임수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이거를 이기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 무엇일까? 죄의 영향력, 나에게 자꾸 그런 유혹하는 강력한 영향력에서 내가 이거를 이기고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특별히 나의 옛자가 자꾸 살아나거든요. 여전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죄와 씨름하고 있어요. 죄와 씨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기는 법을 알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이겨나가는 거죠. 날마다 거룩하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옛자가 살아나요. 세상 유혹도 만만치 않아. 이기는 실제적인 방법.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 때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구해야 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런 말씀이죠.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원래 원어는 어떤 표현이냐면 죄가 너에게 왕으로 통치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표현이에요. 왕으로 통치하지 못하게 하라. 누군가 왕이 되면 우리를 통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면 죄가 왕이 되게 되는데, 근데 그걸 우리가 선택한다는 거죠. 선택. 자세히 읽어보세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나를 통치하는 거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얼라우 했기 때문에, 그걸 허락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죄가. 죄는 강제적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허락할 때. 죄의 유혹과 속임을 이기는 방법, 실제적으로 이기는 방법. 오늘 이 시간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간구할 때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왕으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나의 왕 되십니다. 예수님, 당신 나의 왕 되십니다. 내 삶을 통치해 주옵소서. 내 삶을 통치해 주옵소서. 그러면 이 기도를 하루에도 수십 번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예의식 속에, 죄의 노예의식 속에 완전히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수십 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주님, 주님이 왕이십니다. 14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주장하다라고 하는 말도 원래는 죄가 너의 주님이 되지 못하리니,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 주님이 무슨 뜻이에요? 주인, 주인. 내 삶의 주인. 거기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우리는 종이죠. 그렇죠? 죄가 나의 주님이 될 수가 있는데 언제요? 내가 그렇게 선택할 때. 죄를 나의 주인으로 되도록 내가 선택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계시록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들은 누구냐면 사단의 세력들이에요.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주의 주시요. 무슨 뜻이냐면 모든 주인 가운데 최고의 주인이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무슨 뜻이에요? 모든 왕들 가운데 최고의 왕이다. 유일하신 왕이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 당연히 이기시는데, 예수님만 이기는 게 아니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믿음이 있는 자들, 진실한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 안에 씨앗으로 있는 사람도 함께 예수님 이기실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실 때 예수님만 승리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안에서 승리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죄가 뭐냐? 진짜 죄가 뭐냐?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는 것. 그게 죄예요. 내가 술을 많이 마셔서 담배를 많이 펴서 도둑질해서 그게 죄가 아니에요. 진짜 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살지 않는 것. 다른 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며 사는 것이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죠. 네가 주인이야.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말하고 네 맘대로 표현하고 네 맘대로 사고 네 맘대로 가지고 네 맘대로 계획하고 네가 주인이야. 아니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세 이런 게 주인이 될 수도 있지.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내가 모시지 않고 세상 우상이 내 인생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 그게 진짜 죄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또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권세 다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왕 되십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고 그 믿음 위에 서면 절대로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잊지 말고 자꾸 선포하고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걸 믿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그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야 돼요. 당신은 왕, 나는 따로 산다. 왕은 왕의 갈 길을 가시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고 이게 아니고 왕이시면 그분이 주인이시면 그분 앞에 나를 드려야 돼요.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데 뭐로 드리래요?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드릴 때 이게 뭐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무기. 옛날 성경에는 병기라고 번역됐나요? 그렇죠. 무기, 병기. 무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전쟁에서 쓰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실 때 전제가 뭐냐면 전쟁이 있다는 전쟁. 전쟁이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이 작은 전쟁이 아니라 정말 큰 전쟁이에요. 정말 큰 전쟁. 왜냐하면 이 전쟁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이 삶이 다 전쟁인데 이 삶의 전쟁에서 내가 내 자신을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나님께 드리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 나의 마지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굉장히 큰 전쟁입니다.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지막이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한다는 거죠.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 내가 드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따르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있는데 죽음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내 뜻대로 살면 또 세상을 쫓아서 살면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나는 끝이라는 거죠. 저도 날마다 하나님이 내 왕 되시면 나의 주인 되시면 이거 고백하고 나의 자신을 드립니다. 자꾸 드리지 않으면 결국은 내 삶도 끝나고 내 가정도 끝나고 내 자녀들도 끝이고 목회도 끝이고 다 끝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맡겨드리면,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게 이제 그 뒷부분에, 로마서 뒷부분에 나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관계가 살아나게 하십니다. 내 영을 소생시키십니다. 아름답게 역사하셔서 아무리 엉클어진 일들이라 할지라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결국은 우리를 영생으로 끌고 가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우리가 그러죠. 우리 헌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헌신한다고 해놓고 자꾸 내가 또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해. 내가 막 열심으로 일을 하는데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쓰시옵소서.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작은 거라도 순종하고. 제가요 가르치는 신학생들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면 이 무기, 병기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학생이 생각이 났어요. 이 학생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고 뭐 세상 잡에서는 일찍 은퇴를 했어요. 제가 이제 어려운 내용을 가르쳤는데 뭐냐면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법인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실제적인 방법을 가르치는데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제대로 배우는 학생들도 사실 극소수. 근데 이 어려운 방법인데 금방 이해하는 거예요. 금방.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루 만에 이해하고 그걸 적용하고 따라오는데 무섭게 따라와요. 제가 정말 놀랄 정도였어요. 정말 탁월하게. 글도 너무너무 잘 쓰고. 근데 문제는 인격이에요. 너무너무 무례한 거예요. 수업을 하는데 자기중심적이야. 그냥 막 하고 싶은 말을 막 해. 그냥 직선적으로.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 다른 학생들도 생각하지 않고 가르치는 교수도 생각하지 않고 맘대로 막 얘기를 해. 직선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굉장히 위험하죠. 제가 이분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뭐냐면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가르쳤는데 제가 가르친 이 지식이 이분의 손에 들려서 칼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칼.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두르면 다른 사람 다 죽이고 결국은 자기도 죽이는 위험한 무기. 만일 제가 학생들을 선택할 수 있다면 학생을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이런 학생은 차라리 안 배우는 게 좋다. 근데 학생은 선생을 선택할 수 있어도 선생은 학생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거 알죠? 네. 그래서 주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순복하고 내어드리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날 빚어가시도록 맡기는 게 중요하다. 그게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몸이 굳어지잖아요. 여러분 나이 드시면서 몸이 아파지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죠. 네? 마찬가지로 머리도 똑같거든요. 생각도 똑같이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원리예요. 자꾸 후퇴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생각이 더 굳어지기 전에 지금부터 주님 앞에 자꾸 맡겨야지. 주님 뜻에 순복해야지. 내 뜻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얻을수록이죠. 좋은 것을 얻을수록 내가 휘둘러요. 내가 휘둘러서 이게 독이 되고 위험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죄의 무기가 되는 거죠. 그게 영적인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게 무기가 된다니까요. 더 위험해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부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 참 귀한 것이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내가 순복하는 이 습관과 이 삶의 자세가 안 되면 이 신앙의 인격이 안 되면 내가 주인 되어서 그 직분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교회를 휘두르려고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확 나가버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게 무기라니까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무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분들이 일꾼인데 어떤 분들이 일꾼인데 자꾸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well 하나님 시각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막 그 재능과 열심을 휘두르면 절대로 일꾼 아니에요. 교회에서. 재능과 은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많은 재능이 있어도 아무리 놀라운 은사가 있어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이런 것들 주님 손에 병기로 맡겨드려야 이것들이 의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들고 사용하면 다른 사람 다 죽이고 교회도 죽이고 혼란스럽게 하고 결국 나도 죽는 사망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나 자신을 드려야 돼. 왕으로만 고백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산다, 그게 아니고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왕 대신 예수님께다 내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리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병기, 죽음의 병기가 되고 죄의 병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죽었습니다. 내가 살면 죄가 역사합니다. 내 자아가 살면,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살면 죄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죽었습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주님께서 우리 인도해 가십니다. 근본적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어느덧 죄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 다듬으시고 기도하실 텐데, 주님, 주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나를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믿음으로 나의 옛자도 이미 죽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선포합니다. 죄가 자꾸 역사하는 이유는 나의 옛자가 살아서 그 산 육신을 통해 죄가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숙주에서 활동하듯이 그렇게 활동하는 줄로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옛자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님 되어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로 하여금 죄의 길로 속아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제가 찬양을 한 곡 틀어드리겠습니다. 찬양 한 곡 틀어드릴 테니까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 그것이 진리임을 알고 우리가 진리를 알 때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죄로 인해서 씨름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되는 역사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내 모든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왕 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내 삶을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붙잡아서 의의 병기로 생명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요 주님으로 고백하고 돌아간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